그래서 이것이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모세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믿는 거죠. 믿지만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어려운 상황, 지금 여러분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누구의 힘으로 하십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하시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정말 낙심하지 않는 분. 이러한 상황, 모세는 지금 확실히 믿었다는 거죠. 40년 그 고난 속에서 갔는데 앞에 일이 막힌 거예요. 그 어려움들.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헤쳐나가야 돼요?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이 6장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어떻게 해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어떻게 기억하는지 한번 보세요. 가족을 통해서 기억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아론과 모세를 부르셨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왜 적어놨을까요? 5장과 6장 7절은 바로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그 중간에다가 말씀을 끼워 넣었어요. 자, 보세요. 모세와 아론의 조상들은 레위 지파죠. 그죠? 레위가 야곱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오늘 기록된 부분이 읽지 않았지만 앞부분에 보면은 14절, 15절, 16절 한번 보세요. 자, 14절에는 장자 루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15절에는 시므온 그 둘째 아들 이야기 나오고 16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 레위 지파 이야기 나와요. 제일 큰 형, 둘째 형의 이야기가 더 많아야 되는데 레위 지파 이야기가 훨씬 많아요. 자, 퀴즈 냅니다. 꼭 맞추셔야 됩니다. 오늘. 자, 성경에 인물이 등장합니다. 인물, 사람 누구 나오는데 성경에 인물이 등장하는 전체 한 몇 명 정도가 나올까요?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략 3만 명 정도가 등장합니다. 성경 전체에 대략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몇 명쯤 될까요? 한 3천 명 된다고 합니다. 꼭 한번 쉬어보세요. 오늘 가서 집에 가서 한번 헤아려 보시고. 그리고 자신의 이름과 나이, 수명의 숫자는 얼마나 될까요? 이건 꼭 맞춰야 되는데. 다 아시지 않나요? 혹시? 권사님 모르세요? 다 아실 것 같은데. 대략 한 50명쯤 나온답니다. 이름과 수명까지 나온 사람들은요. 왜 그렇게 기록하죠? 중요하다는 거예요. 50명밖에 안 돼요. 대략. 그런데 오늘 보세요. 루벤과 시몬의 나이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레위의 나이가 137세. 왜 그랬을까요? 레위 지파에서만 4명이나 이름이 기록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성경책 안에 유독 레위 지파의 조상들 몇몇 조상들의 이름과 가족들 이름까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수명까지 왜 기록해 놨습니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 어떻게 기억해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모세를 부르셨습니까?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요.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세의 가정은 준비된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레위는 저주를 받고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49장 읽어보세요. 레위는 아무 복도 못 받았어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한 번의 사건으로 그런 기회 찬스를 얻게 됩니다. 회개하는 찬스를 얻게 돼요. 그게 뭐냐면 금송아지 사건이었어요. 자, 아브라함과 사라는 약속의 자 이삭을 얻기 위해서 몇 년을 기도했습니까? 25년을 기다렸죠. 이삭과 리브가는요, 몇 년 기다렸어요? 네? 몇 년 기다렸죠? 20년을 기다렸어요.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하는 것은 믿음의 자녀, 믿음의 일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인내하세요. 지금 어려운 시대입니다. 어려운 때이고요. 지금 경제도 정치도 그렇겠지만 경제가 상당히 힘들다고 다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인내해야 돼요. 기다리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부르신 삶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왜 모세를 부르셨습니까?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요. 둘째로 준비된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의 형 아론을 염두에 두셨다는 거예요. 모세 혼자 가는 것보다 형과 보내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죠. 둘씩. 아론과 모세를 부르시고 형제를 함께 사명을 묶어서 애굽으로 보내신 거죠. 형제가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어로 형제는 아흐라고 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아흐. 이게 발음을 세게 아흐 하고 하는데 발음이 어려워요. 이 뜻은 원래는 울타리란 뜻이에요. 울타리. 펜스. 왜 펜스일까요? 보호하라는 거 서로를.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라는 뜻이에요. 형제가 많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를 번역할 때 형, 아우, 친족, 동맹자, 친구라고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는 이 형제라는 이 아흐라는 단어는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아흐라고 한다. 형제. 시편 143편 1절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를 선하고 아름다운고 할 때 형제가 연합하여 그러니까 핏줄과는 형제가 아니라 영적인 공동체 믿음 안에서 형제를 가리킨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확대되는 거죠. 형제는 울타리예요. 울타리가 때로는 엉성해 보이지만 이 아주 견고한 연합과 연결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형제를 서로 사랑하라라는 뜻은 뭐예요? 그냥 사랑하라는 뜻이 아니라 서로 뭐가 된다고요? 울타리 되어줘요. 울타리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내 부모요? 내 형제인가라고 물을 때도 이와 같은 의미예요. 내 핏줄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고 또 내가 누군가를 보호해줄 형제가 누구냐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를 부르시는 거죠. 교회도 믿음의 형제 자매를 통해서 함께 사역을 감당한다는 거죠. 사역을 나누는 거죠. 그 중에 또 원수 같은 형제들도 있겠지만, 그죠?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라니까요. 형제들을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아니 진짜 옆에 있는 분 한번 지켜보세요. 누가 동역자입니까? 누가 나의 동역자고 또 나는 누구의 동역자예요?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였어요. 오늘 가시기 전에 고백하세요. 제 마음속에 동역자 아니 정말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믿음으로 말씀 앞에 우리 주님 예배 드리고 나서 정말 이 사람은 나의 동역자라고 생각하고 믿었으면 나는 당신의 동역자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확인해 보세요. 이름이 바뀌죠. 처음에는 아론과 모세라 그랬다가 27절에는 모세와 아론이라고 했어요. 항상 중요하다 그랬죠. 순서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모세와 아론은 같은 동역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서 그죠? 하나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인데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모세와 아론이었다는 거죠.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왕의 앞에 나가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말을 전한 거예요.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죠. 사명을 감당할 만한 일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사명 감당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로 받은 사명을 감당하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었죠. 또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람은요, 하나님 부르신 일꾼들은 사명을 발견하면 뒤로 물러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러서지 마세요. 지금 어렵다 하더라도요, 물러서면 안 돼요, 절대로. 앞으로 나가려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끌어당기신다고. 하나님이 당기실 때 앞으로 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러한 일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부르신 일꾼들은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셨어요.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일꾼은. 그리고 또 비록 자격이 없어도 그 부르심에 응답받는 일꾼이 돼야, 응답하는 일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드온처럼.
기도원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내가 뭐 어떻게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나는 므낫세 집안이 작은 집안이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해요. 안 된다고, 나는 미련하다고, 작다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천사가 용사야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용사요. 용사라고 불러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족하게 겸손하게 자격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 부르심에 용사라고 부르면 일어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는 일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여러 나라의 손자 세워놓으라 하시기로 내가 말씀을 들었다. 이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것을 믿었다는 거고 이해했다는 것이고 그렇게 가기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이를 이렇게 세우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가 부르실 때 모세는 사명에 순종하고 응답했어요. 불타는 떨기나무, 말이 안 되는 상황에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상황이 어렵죠.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각자 맡은 일에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부르신다니까요. 모세같이. 저 여러분을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것처럼 일꾼이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여기에 모이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곳에 이 교회 예배로 하나님 부르셔서 사명을 주신 거예요. 어떤 사명일까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라는 사명을 주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 일꾼을 세워주고 또 동역자를 만들고 울타리가 되어주고 그리고 믿음의 자녀를 길러내라는 거예요. 더 여기서 중요한 거 모세의 어머니 요셉의 심정으로 나일강에 갈창대를 띄우잖아요. 아들을요. 우리가 먼저 일꾼이 돼야 되고요.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나서 자녀를 키울 거예요. 우리가 각자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름 부르면서 그냥 부르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요셉의 심정처럼 그러한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강가에 띄어지는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구해서 일꾼 삼으실 거라는 믿어요. 모세와 아론처럼. 그러한 일꾼을 세우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 국가를 위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일꾼들 다 돼야 돼요. 정말 그래야 돼요. 우리는 일꾼을 길러내야 돼요. 정말요. 일꾼이 돼야 되겠지만 우리가 먼저. 그러한 심정으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